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새송천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근 이야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이마이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요. 에이몰리는 얼굴만 봐도 서로를 딱 잘 아는 친밀함이 있답니다. 우리의 1년은 동계 수련회로 시작되었어요. 원주에 있는 쇠순 수련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비전을 세워나갔어요. 새순청년교회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찬양할 때는 은혜, 기쁨, 눈물이 가득해져요. 영적으로 호흡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또한 마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어요. 매주 설교를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정말 놀라워요. 셀모임도 예배의 순간, 각자의 삶을 나누고 기쁨과 위로를 나누며 세상과는 다른 모임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성경 공부는 필수죠. 새순청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거리 전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지에서는 지인들을 초청하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전도국에서 전도를 위해 힘껏 기도하고 있고요. 다 같이 외쳐볼까요? 구원은 축복은 새순청년교회.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다시 한 번 더 주의 위엄 이곳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이곳에 가득해.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이절로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이번엔 우리의 목소리로만
부르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마지막으로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리 오직 능력과 또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리. 주가 평화를 세상과 다른 주의 평화를 주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네. 우린 담대히 주를 따르네. 두렵지 않네. 주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리 오직 능력과 또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리. 주가 평화를 세상과 다른 주의 평화를 주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네. 우리 담대히 주를 따르네. 두렵지 않네. 주께서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주가 평화를 세상과 다른 주의 평화를 주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네. 우리 담대히 주를 따르네. 두렵지 않네. 주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네. 이번에는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주가 평화를 세상과 다른 주의 평화를 주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네. 우린 담대히 주를 따르네. 두렵지 않네. 주께서 영원히 우리와 주가 평화를 세상과 다른 주의 평화를 주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의 가정 안에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렇게 각각의 가정들이 부흥되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뜨겁게 부흥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여 주님의 복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드는 그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속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부흥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사슴교회가, 주님을 높이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각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통치하심을 정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평안이 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에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정과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각각의 가정들이 주님이 이끄시는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흘러넘쳐 우리 가정들이 이 교회에 나와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뜨겁게 부흥되어서 더 뜨겁게 예수님을 전하며 이 땅에 부흥의 통로로 주님께서, 복음의 통로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각각의 한 명들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네, 지금 이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에이몰리 리더 MT가 있다고 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리더분들 자리에서 다 같이 혹시 일어나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리더들 MT 가는 가정 가운데 안전 있고 또 그 가정 가운데서 주님의 안에서 많은 것들, 많은 좋은 내용들이 이루어져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리더들을 향해 두 손 쭉 뻗어서 우리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리.
번째로는 97돌의 김진영님께서 오늘 새롭게 예배 자리에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또 우리 서리셀의 유진영님께서 오랜만에 교회에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두 분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줄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을 향해 두 손 쭉 뻗어서 이 교회에 잘 적응하여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나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두 손 쭉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 구 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 구 우리 마지막으로 또 축복하실 분이 계십니다. 5월 9일 돌아오는 우리 목요일에 우리 마경전 목사님께서 생신이시라고 하십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 목사님께 두 손 쭉 뻗어서 우리 목사님 생일 축하한다고, 생신 축하드린다고 우리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 구 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 구 네, 이어서 우리 광고 있겠습니다. (4월 27일) 텐텐 캠페인 점수는 주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뉴데이즈를 위한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 8시 세수놀에서 진행합니다. 저녁 식사를 원하시면 세장님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를 주문하면 7시부터 7시 50분까지 1층 학생부실에서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SNS 팀과 미디어 교회팀이 준비한 뉴데이즈 홍보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SNS 팀 영상 보시고 미디어 교회팀 영상 보시겠습니다. Wherever you go. 안녕하세요. 저희는 새신자들을 위해 뉴데이즈를 준비하고 있는 리더들입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 함께 하시죠. Yeah. Feel these words inside your chest. 5월 뉴데이즈가 시작됩니다. 5월 12일 동아리 축제, 5월 19일 문화데이, 5월 26일 프렌즈데이입니다. 이번 주 뉴데이즈를 위해 릴레이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한 주간 성령의 인도로 기도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셀 모임 시간에 작성하겠습니다. 15분 셀별 누적 기도 시간은 주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 중보 기도 후 1박 2일 리더 MT 갑니다. 오늘 리더 MT 가시는 분들은 4시 35분까지 학생부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말씀과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 화요 모임에 오셔서 함께 삶과 기도를 나누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합시다. 홀리 운동 인증방 넌 운동할 때 제일 멋져
한 달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일 운동 인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운동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효지 회장님, 조중곤 회장님 자격증 실기시험 도전했다고 합니다. 곧 결과가 나오는데요. 꼭 붙길 바라겠습니다. 중보기도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보기도팀입니다. 네, 오늘 중보기동의 축복 주인공은 뉴데이즈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이거든요. 이 인원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오셔서 새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3시 40분, 장소는 동일하게 지하 저희 청년부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니 주 앞에 다 겸손히 엎드립니다. 매일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주님의 그 벅찬 사랑으로 우리 하루를 가득 채우심에 감사드려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주님은 마치 예배에만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일, 물질, 인간관계는 우리 마음대로 하며 믿음과 삶을 분리시켰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후회로만 끝나는 예배가 아닌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변화와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눈동자를 마주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수를 만나고 잃어버렸던 주님과의 첫사랑, 기쁨, 자유, 평안, 주님과 가장 행복했던 대화들을 모두 되찾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더하시어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키시어 말씀 앞에 치열하게 순종하는 삶의 예배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드디어 다음 주 뉴데이즈가 시작됩니다. 그들을 예배에 부르시고 이제는 평생토록 주를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뉴데이즈가 그들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무너진 영성과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나라의 분열과 반기독교적인 정치를 방관하지 않고 모두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29편. 우리 짧으니까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이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네, 오늘은 성도의 최고의 복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 8일이 어버이날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자녀이십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성경에는 조건을 달지 않은 유일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번 주 수요일에 여러분 부모님께 꼭 금융 치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돈을 버시니까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 친구분들 앞에서 여러분을 자랑할 거리 하나 정도 준비해 드리면, 장착해 놓으시면 부모님들 너무 행복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12일도 며칠이죠? 12, 19, 27, 네, 3일이죠. 3일 동안 뉴데이즈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전도할 친구가 없는데 예배 오면 안 되는 건가? 예배는 똑같아요. 예배 다 똑같고 이제 예배 후에 행사가 있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질 만한 귀한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영혼들 붙여달라고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우리 뉴데이즈 동안에 부흥합시다. 진짜 부흥은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으로 충분해지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우리 새신청년교회가 이번 뉴데이즈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각자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으로 충분하여, 정말로 주님으로 충분하여 세상의 임금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아니요, 누구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이신 거예요. 이 최고의 가치를 내가 아는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주님이시다는 것으로 내 인생이 충분하다면, 그러면 인생살이가 지금하고 전혀 다른 색채로 살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 2절 보면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자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내가 잘나고 성공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다. 세상의 성공의 화려함이 아니라 복음의 생명의 화려함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내가 설상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중에 내가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악기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영광인 거죠. 그걸 간증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예배자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것 같이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느냐 아니면 종교인으로 서느냐인 거죠. 미국의 한 백화점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되게 특이한 도둑이었어요. 물건을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가격표를 다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이 개장하고 4시간이 지나도록 가격표가 바뀐 것을 아무도 몰랐다고 해요. 왜일까요? 물건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의 가치를 뒤죽박죽 다 섞어버려요. 가격표를 다 반대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돈 잘 벌까, 이것이 최선이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배신이 난무하고 돈을 쫓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외모가 최고라고 하잖아요. 내면의 가치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치중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유난히 사람의 시선에 민감하죠. 그래서 속은 텅 비었는데 겉은 맑게 포장되어 있는, SNS에 굉장히 헌신적이고, 그것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인 양 그렇게 가격표를 먹여버렸어요.
그리고 죽음이 끝이랍니다. 여러분,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열쇠예요. 천국으로 가는 문이란 말입니다. 근데 죽음이 끝이래요. 세상에서는 그냥 죽음을 그런 가치 없는 걸로 만들어 버렸어요.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라면 삶 또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가치가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요? 아니요. 반드시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후에는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가치를 우리가 다시 믿는 우리가 다시 재정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로 세상의 가치는 나눠집니까? 그건 십자가 안에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나의 가치가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건지실 필요가 있었다는 게 십자가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격표는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음으로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의 가치라고 본다면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스스로를 이 십자가 밑에서 바라봤을 때 여러분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자신감 있게 살죠. 왜냐?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예수께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내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의 예수의 빛으로 나를 조명했을 때는 나는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은 나만 봐요? 아니요. 이게 확장되죠. 신앙인들은 나를 쳐다보던 십자가의 눈을 확장시켜 갑니다. 어디로요? 다른 것을 바라보는 눈으로 확장돼요. 그러면 세상의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영혼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진짜 가치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 제대로 된 가치를 선정할 수 있는 것, 제대로 된 가치를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릴 현재에서는 가짜를 가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리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선의 세계를 다시 제자리로 맞춰가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의 역할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자로 서면 이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 지난주였어요. 자, 우리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예배자들은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으래요. 거룩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까요? 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거룩의 옷을 입는 거를 두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를 받는 거래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합한답니다. 세례에 뭐와 뭐가 합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심이 나와 합해져서 내가 죽는 것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이 나와 합쳐져서 내가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의 의가 나랑 합쳐져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세례 받을 때 내가 주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네, 이렇게 세례 받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이제 더 이상 육신적인 어떤 정욕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을 구사하게 된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정작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면 아주 간단하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늘 통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도,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또 십자가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통하고 이제 이웃으로 향해 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과 통해 있는 나는
옆으로 뻗어나가. 내가 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왜 돈을 벌어야 돼요? 나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끼쳐가야 되는, 반드시 물질이 흘러가야 되는 곳,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버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나름대로 이렇게 사회에서 열심히 살고 막 기도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 남을 위해서. 이것이 진짜 인생인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값지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인 거죠. 최고의 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것을 C.S. 루이스의, 우리 예전에 리더들 순전한 기독교 아마 다 보셨어요. 혹시나 이 책을 사서 보실 분들은 사서 보세요. 굉장히 쉽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챕터 7인가요? 보면 가장하라 라는 부분이 나와요. 내가 예수의 옷을 입은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베델 성서 교육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설교할 때만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옷이 다 설교할 때 입는 모든 옷이 다 설교할 때만 입는 게 아니라, 내가 굳이 내 생활에서 조금 무리해서 사는 어떠한 옷들, 이거는 내가 반드시 설교할 때만 입어야지. 아무리 귀한 사람의 결혼식이라도 그 옷은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옷을 누군가한테 빌려줬다고 합시다. 내가 우리 수린이한테 빌려주고, 아니면 우리 자매한테 빌려주고, 그 옷을 오늘 하루 동안 이 옷을 입고 살아. 그러면 이 옷이 어떤 의미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삶은 어떻게, 그 하루의 삶, 우리 수린이나 우리 자매의 하루의 생활이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물론 제 옷이 작아서도 힘들겠지만 굉장히 힘들 것이, 이건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 위에서 입는 나름의 제사장의 옷인 건데, 이 옷을 입고 내가 친구들하고 뒷담화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일 대충 하고 엎어져 잘 수 있나요? 아이고, 엎드려 잘 수 있나요?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 하루가 얼마나 조심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장하라. 마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처럼, 예수의 옷을 빌려다가 여러분이 입었다면, 십자가의 예수의 옷을 여러분이 입었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겠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네, 띄워보세요. 자처럼, 그냥 마치 가장하라 그런 것처럼 니네가 이렇게 하는 거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라. 그런데 이렇게 가장하다 보면 너희가 어느 순간에 너의 인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 잘 때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니네가 살아내도록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것이 거룩한 삶,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그럼 예배자가 주일날 예배만 드린다고 이게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럼 진정한 예배자는 삶의 예배인 거예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온다고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세상의 마지막이 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잡다한 많은 것들을 하죠. 하지만 교회의 예배의 포커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주일의 지난주의 삶은 어땠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나요? 다시 오늘 돌이키는 거예요. 주일날은 다시 돌이키는 날입니다. 하나님, 다시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부활하듯이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아주 작은 선택권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그 나누기 그 쇼츠 올라온 거 보셨나요? 전 태훈이 간증 너무 좋았는데요. 태훈이가 아주 작은 것조차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는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생긴 거 안 닿게 믿음이 좋아요. 네, 그거 보면서 정말로 중요한 포커스를 잡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영광이에요. 다른 게 영광이 아니라 그게 영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기여한 것, 특히 신앙인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셨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잘못하면 내 자기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저 사람이 이렇게 됐다. 잘난 사람 하나, 뭐 유명한 사람 하나 들어서면 그 사람에게 저 사람 내 덕 본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50명이 생긴대요. 그 정도로 사람은 자기 기여도를 굉장히 이렇게 좀 누군가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의 인생에서도 그런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우상 숭배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들어주셨어요? 이 또한 우상 숭배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다 됐으면 큰일 나는 일들이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내 뜻은 안 돼도 내가 이 일에 막힘이 비록 있어서 좌절되었고 속상할 수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흘러갔다면 그럼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러한 계획이나 생각이나 내 일조차도 숨 쉬는 것조차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주께 영광입니다. 이러한 영광의 삶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두 번째 파트예요. 3절에서 9절이 두 번째 파트인데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7번이 나옵니다. 7은 무슨 수? 완전수. 그죠? 수에 대해서 예전에 배웠으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완전수, 하나님의 완전한 소리, 이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세상에 무질서의 질서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호통을 치시며 세상을 운영하신다라는 부분이 바로 3절에서 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히브리적 개념으로 물은 혼돈이에요. 이 말이 어디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절이죠. 2절 한번 볼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혼돈해요.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죠.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 모든 것이 질서를 찾는 것. 여호와의 소리는 모든 무질서에서 질서를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 일주일에 시작되는 오늘에 우리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시작했어요. 그러면 아직 살아보지 않은 시간에 대한 두려움, 걱정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여러분,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질서입니다. 성경에서 걱정하고 이런 것들을 다 무질서라 염려. 그런데 여호와의 소리가 임하면 질서가 생기죠. 질서가 생기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질서가 잡혀 있으니까. 교회도요, 굉장히 교회가 질서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특징이 이벤트나 무슨 행사 뭐 이런 게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전도, 선교, 말씀 선포에 모든 힘을 다 기울이는 교회가 질서 있는 교회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모든 거에 힘을 쏟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또한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소리를 듣죠. 그 중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이 임하는 곳에 여호와의 소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삶에서만 질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처이든 그곳에 하나님의 질서가 선포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에서부터 9절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제가 쭉 볼게요.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아주 네 글자로 딱 이야기했어요. 까불지 마라. 세상에 너희에 힘 있다고 설조되는데 너희들 까불지 마라, 이 얘기예요. 이건 누가 얘기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너는 장비빨이지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빨로 나간다. 그리고 이겨버리죠. 이거와 비슷한 이야기예요. 보면 백향목이 쪼개지는 소리가 나와요. 백향목은 뿌리도 굉장히 깊지만 굉장히 곱게 단단하게 자라는 나무거든요. 그런데 이 백향목, 특히 레바논 백향목은 꺾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레바논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거든요. 그런데 그게 꺾이는 우레와 같은 천둥 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리고 보면 레바논과 시뇽 나오고 밑에 보면 가데스 나오죠. 가데스는 어디냐면
이 팔레스틴이 시작되는 이 최남단 지역이에요. 거기서부터 최북단은 레바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헐몬산, 아버지 레바논 산맥, 헐몬산, 헤브론산 그 산의 다른 이름이 시뇽이에요. 그러니까 시뇽에서 이 끝과 저 끝까지 그때의 세계관으로 이 말씀을 그 다윗의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 이 세상 전부를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존엄이 나오고 능력이 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9절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암났음을 낙태한대요. 지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풋노트를 한번 보세요. 여기 여호와의 소리가 암났음 낙태하다의 오라고 저는 적혀 있는데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나요? 자, 거기에 풋노트 따라가다 보면 뭐라고 나오죠? 새끼를 낳다, 출산하다. 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낙태,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생명의 주관은 누가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백향목을 쪼개는 능력. 니네가 그렇게 단단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니네가 세상에서 뭐 높다고 하고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것 같이 하지. 하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분은 주님의 권능이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아,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자들아, 세상에 선포하고 강하고 담대해라. 왜 주눅들어 사는 거야? 이 세상은 너의 아버지의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향해 포효할 수 있는 자들이 되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막 힘있게 살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도 듣고 소리도 듣고 매일매일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죠?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분간하죠? 네, 내가 하나님께 늘 소통하기를 원하고 내 매 순간이 주께 열려 있으면 그러면 가능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해 보면 내 옆에 그 사랑하는 사람의 아주 세미한 떨림도 느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방귀를 껴도 몰라요. 근데 사랑하면 옆에서 무슨 짓을 하다 조용히 해도 다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읽어낼 수 있어요. 왜 영국 속담에 사랑하면 눈이 1000개가 생긴다잖아요. 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세한 떨림의 메시지도 우리는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 세상에 만나는 모든 것이 감동이죠. 여러분, 올 때 비 왔죠? 비 오니까 어떤가요? 네, 하나님이 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세상에 황사가 너무 심해서 차를 이렇게 닦으면 샘노래요. 비가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주 절묘할 때 주셨어요. 비록 우리 지금 에임 홀리에서 이번에 MT 가죠. 네, MT 가는 팀에는 참 안 됐어요. 근데 에임 하이도 이번에 한 40여 명이 MT를 가는데 걔네도 참 안 됐어요. 네, 그러나 또 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만의 돈독한 뭐 또 주시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늘 이렇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개념 속에 하나님을 늘 계산하고 산다면 여러분, 노을만 봐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인생이 감동이 되려면 비 오는 것도 바람 부는 것도 나에게 닥치는 모든 것이 다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런 감동을 여러분에게 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호와의 소리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 소리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나와야 돼요. 세상이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 잘못된 길을 가면 돌이키도록 선도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세상에 대해서 쓴소리만 하나요? 아니요. 교회는 많은 소리들을 세상에 해야 되겠으나 가장 좋은 소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구원하신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선포하는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를 말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뉴데이즈 이걸 하지만 뉴데이즈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 쟤를 보니 예수가 계신 것 같다. 그런 인생을 삽시다. 여호와의 소리가 되십시오. 마지막 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성도의 최고의 복지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오늘 이 마지막 라스트. 성도의 최고의 복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샬롬. 샬롬 안에는 우리가 모든 일을 완성하는 그 완성까지 품고 있고요. 내 기능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의미까지 품고 있다고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어요. 이 샬롬이 내 안에 임하면 내 상황이 지금 당장 실직했고 뭐 통장에 잔고가 뭐 거의 가까운 제로 가까운 상태이고 내 건강이 땅바닥을 쳤다 하더라도 하늘이 주시는 평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 안에 이러한 평강이 임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이 내가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고요. 내 사명에 응답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고요. 내가 나를 통해 아무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형편이 너무 없어도 누군가를 세워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평안이 너희에게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평강이에요. 평강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복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상황이 어떠하든 다른 사람들은 큰일 났네 해도 나는 마음이 평안한 것, 자포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럼 평강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도 있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샬롬의 삶이 여러분의 삶 안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읽어보고 마칠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대요.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보다 더한 마음의 평안은 없겠죠. 여러분, 주와 함께 사십시오. 그래서 평강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왜 주일날 예배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힘을,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낼 힘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대요. 이 힘이 뭐랑 같이 와요? 평강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평강을 누리며 힘있게 살아내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엄으로,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이 세상을 포효하며 힘있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다시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돌아오는 금요일 날 우리 밑에 지하 1층의 세수놀에서 금요 기도회가 우리 청년부 주최로 열립니다. 여러분, 내가 꼭 뉴데이즈만을 위한 기도회가 아닌데 괜찮을까요? 네, 오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로 지금부터 쌓아놓으십시오. 청년회 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눈물로 쌓아놓은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께 그대로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려내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려가며 살아낼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들 다 오셔서 8시까지 오시면 되니까 오셔서 같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의 미래의 시간들을 놓고 만약에 뭐 결혼의 문제를 있다면 그런 부분, 이직의 문제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돌리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아 물질 주님 이전에 심었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이 바른 곳으로 사용되어지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으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와 함께 세상을 힘있게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